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이제 성막의 구조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막에 둘 기구들도 다 명령을 하시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를 다 명하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에서 섬길 제사장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을 거룩한 예복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3절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제사장을 세우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2절,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이 제사장들이 입고 제사 드릴 때 입을 예복을 만들어라. 근데 그 예복에 대한 표현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예복, 그걸 만들어라. 3절,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러니까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사람, 하나님께서 슬기를 준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모여서 이 예복을 만들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요거를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입을 옷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이 재주를 발휘를 해서 바로 이 예복을 만드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일을 할 때 입는 거룩한 옷이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라. 슬기로운 사람들이 만들어라. 지혜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그 예복을 만드는 그 재료, 뭐 어떻게 만드느냐, 방법, 또 만들 때 뭘 만드느냐,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 예복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예복은 가슴 바지도 있고,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관도 있고, 띠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9절부터 12절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홍목에다가
홍목 2개에다가 한쪽에는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이름을 새기라.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홍목 2개에다가 한쪽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한쪽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새기라는 거죠. 태어난 순서를 따라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홍목에 이름 새긴 것을 이 멜빵 어깨에다가 달으라 그랬어요. 요거를 사관학교 제복이나 군관들 제복에 보게 되면은 그 어깨에 이렇게 견장 달잖아요. 똑같은 거죠. 견장을 홍목으로 만들어서 왼쪽에 6지파, 오른쪽에 6지파 이렇게 달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달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너는 홍목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를 따라서 한 보석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또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2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그 2 보석은 이스라엘 집파들을 상징하는 기념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라.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복이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의 정체성과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관생도가 사관생도복을 입었어. 예복이죠.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관생도복을 입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사관생도야,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관생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사관생도는 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면 뭘 다 해야 되겠어요? 훈련을 잘 받아서 훌륭한 장교가 돼야 되는 게 사명이죠. 그래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복의 의미입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제사장 업무를 할 때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에봇을 입으면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입을 때는 그 예복이 그 사람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족한 것을 다 커버해주고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생도복을 입으면 생도가 되듯이 제사장복을 입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을 때 제사장들은 자기 몸을 정결케 하고 예복을 입었어요. 물론 예복을 입는 사람은 죄인이죠. 그러나 제사법에 의해서 자기를 속죄하고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예복을 입고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죠. 죄인이지만은 먼저 회개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끌리는 속성에서 의에 끌리는 속성으로 내가 변화받은 사람으로서, 개조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예수를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화롭게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 견장에 이름을 새기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12지파를 기억했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장에 이름을 새기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예수로 예복을 입고 주님과 매일 함께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늘 정결하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깨끗하게 준비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제가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